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0절은 이제 어제 이제 학생들에게만 하셨고 우리 성도님들도 묵상하셨겠지만 이스라엘 동편 지파들이 모세와 했던 약속을 잘 지켰어요. 어떤 약속이었냐면 우리는 여기서 땅을 받겠습니다. 길르앗과 그 요단강 동편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아니었어요. 근데 동편 지파들이 나는 여기가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머물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야 그럼 다른 지파들은 어떡하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와이프와 우리 자녀들은 여기에 남겨두고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집과 성은 짓고 나서 우리 남자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우리 군인들은 우리 형제들과 같이 가서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해서 그거를 다 한 거예요. 의리가 있죠? 아주 의리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아니 야들이 오면서 갑자기 재단을 하나 큰 걸 쌓은 거예요. 예, 큰 재단을 하나 쌓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율법상 다른 재단을 쌓으면 그건 우상숭배이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선언이거든요. 네. 우리 입장에서 이거를 약간 우리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약간, 야, 교회 개척했나 보지. 그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 개척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니라도 다른 것으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야, 하나님만 믿지 마. 종교 다윈주의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갑자기 여기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난리 나겠죠. 교회가 완전 풍비박산이 나겠죠. 예. 그걸 지금 요단 동편 지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냐.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일단은 싸울 준비를 합니다. 예,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은 이제 형사 처벌이 가능했어요.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면 사형죄에 처합니다. 이스라엘은. 예,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오늘하고 같진 않아요. 오늘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막 사형에 처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오늘하고 다릅니다. 오늘은 도덕법은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에서 징계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뭐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교회 차원에서 징계는 있어야 돼요. 뭐 그런 게 요즘 없는 게 또 문제긴 한데,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형은 아니죠. 사형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제 동편 지파에 대해서 일단 이들을 이제 무력으로 진압을 할 준비를 하는데, 그와 동시에 대표를 파견합니다. 파견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알려고 해서 가서 이제 동편 지파에 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느냐. 일단 재단을 봤을 거 아니에요. 쌓여진 재단. 너희 재단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재물을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19절에.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들이, 저기 요단강 건너서 살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생활 유지할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져라. 이 말은 뭐예요? 다시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받은 땅 일부를 너희한테 주겠다. 차라리 내가 너희 땅을, 우리 땅 중에 일부를 너한테 줄 테니까 우리랑 같이 살아라. 왜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 섬기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신이 되거나 다른 것에 진리가 있다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으면 돼요, 그럼. 그리고 차라리.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자, 나의 왕이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의 등살에 휘말려서 마지못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뭐 인정하고. 근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상이 있어. 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종교도 꽤 괜찮아 보여. 선생님 대학 다닐 때, 선생님 얘기 많이 했죠? 12개 종교가 있었다고? 선생님 무슬림 거기 모스크도 한 방문했어요. 궁금해가지고. 뭐 숙제 과제긴 했어. 선생님 그 교양 수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슬람이 있었거든. 그 이슬람 학자가 가지고 막 가르치는데 잘 가르쳐. 재밌었어. 자칫 잘못하면 개종할 뻔했어. 그 개종할 뻔하진 않았고요. 어쨌든 방문한 건 사실이에요. 괜찮았어요. 사람들은 다 괜찮았어요. 예, 괜찮았어요. 예, 절대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상인들이었어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그때 막 고민이 되면 그러면 아직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 고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럴수록 더욱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살아 계십니까? 이슬람이 얘기한 게 맞습니까? 당신이 얘기한 게 맞습니까? 네,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반드시요. 이건 필연적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는 내가 하는 말이 사람에게서 왔는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거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이면 사실이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니까 땡 이랬어요? 아니죠. 이 얘들 입장에서 얘들이 왜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추측해 보니까 뭐예요? 아, 요단강 저편에서 살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자신의 땅을 나누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형제들이 돌아오게 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복음의 정결함을 지키고 교회가 교회됨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규탄하고 너희들 잘못됐어 물러나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희생할 수 있느냐. 그게 진정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 약간 처음 드는 생각이 낙태 문제. 낙태는 반대해야 됩니다. 뭐 여성 인권이다 말다 하는데 아기의 생명을 자기의 인권을 위해서 아기의 생명을 죽이는 거 잘못됐어요. 아, 쟤들은 세포고 말도 못해요. 그럼 장애인들도 말 못하지. 그럼 사람 아니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장애인은 지능이 없어요. 그럼 걔들 사람 아니네. 죽여야겠네.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럼 아기가 태어났는데 완전 손가락만, 조그만해. 그렇게 태어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걔들은 사람 아니네. 말도 못하니까. 어? 태아의 자궁 속에 착상이 돼가지고 사람으로 자라나는 애들은 그것이 설사 작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판단해요, 그걸? 여러분, 사람과 사람 아닌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지능이 있어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없다고. 근데 낙태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 남자친구하고 놀다가 하룻밤에 불장난을 저질렀는데, 나이 17살이야. 근데 아기를 뱄어. 그럼 걔가 사회적으로 받을 차별과 그 소외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걔가 낙태하지 않고서도 그 차별과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교회가 마련해 주지 않고 낙태에는 반대하고 미혼모니까 너는 어떻게 그따구로 살았냐면서 미혼모에 대해서 욕하면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낙태에 반대하면서 어떻게 미혼모에 대해서 잘못되게 보여줘요? 미혼모를 사랑해줘야지. 실수해도 기회를 줘야지. 그 애가 다른 곳에서 뭐 입양을 갈 수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베이비박스라는 걸 운영해가지고 미혼모들이 이제 아기를 몰래 출산했어요. 그럼 걔를 버리지 말고 그 베이비박스에 갖다 두면 목사가 딱 그 신호를 보고 그 안에서 베이비박스에 있는 아기를 구출해서 걔를 이제 어떻게든 입양을 시키든지 뭐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맡겨도 제대로 케어하는 고아원이 좋은 데가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케어하는 고아원에 있어서 걔들을 평생 동안 구원하고 돌보는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낙태 반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낙태 반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희생해서 교회의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고 교회에 반대하는 세력에게 그렇게 맞설 수 있느냐. 이슬람 반대해야죠. 이슬람은 기독교의 복음을 왜곡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성경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다. 그게 꾸란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무함마드가 선지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이슬람을 진정한 반대하는 길은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그게 진정한 이슬람 반대예요. 교회의 본질은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뭐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된다, 안 받아들여야 된다. 그건 정치적으로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이민자를 무조건 찬성할 필요도 없죠. 무조건 반대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정치적으로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맞게 해석하면 돼요. 유럽은 이슬람을 사랑입니다 하면서 너무 받아들였다가 유럽이 완전 난리가 났죠. 예, 그건 잘못됐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이슬람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면서 구호를 외쳐야 돼요? 아니면 걔들한테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죠. 그럼 너무 당연하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기독교인이 되게 하고, 꾸란하고 성경 비교해 가면서 너희들이 이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얘기하고 얘들은 성령도 무함마드라고 믿어. 그 말도 안 된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죠. 도전은 줘야죠. 실제로 지금 중동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해가지고. 이슬람 애들이 난민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어. 그럼 걔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뭐예요? 거기서 선교사 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 사역을 해봤어요. 미국에 있을 때 대학교에서. 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지금 7시 1분인데 결론은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 사랑으로. 내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희생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처럼 해야 된다. 예, 해야 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걸 항상 좀 점검을 해보고 그 사랑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항상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맺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구원의 길이었구나. 그 확신을 얻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살아나길 그리고 우리 한비전이 그 교회 살리는 일에 있어서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저부터 이렇게 살아야겠다. 적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이 단순히 폭력과 미움과 다툼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형제 자매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희생 정신이 있는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